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4살 때부터 집에서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6살 때부터는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그들의 의식은 물론이고 무의식 세계까지도 지배를 합니다. 항상 이마에 말씀이 적혀져 있었고 손목에 말씀이 적혀져 있었고 문을 들어갈 때마다 그 문지방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나 나오나 어디를 가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는 그런 교육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나이와 이름은 잊어버려도 율법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아이들을 또 자녀들을 이렇게 훈계를 시키고 이렇게 양육을 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의 이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정당한 자긍심, 자부심은 좋은 것이죠. 이 정당한 자부심은 자존감과 또 소속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회사에 보면은 보통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이게 우리 회사 직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니폼을 입음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품과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과 거기에 이 로고를 새김으로 인해서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 또 긍지, 또 하나됨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고 또 로고를 새기게 하죠. 그런데 이런 자긍심이 잘못되면은 무엇으로 변질되는가 하면은 이제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또 유대인이 또 그 대표적인 예가 되죠. 이 유대인들은 헛된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위선을 가져다 주고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대인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고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항상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자긍심을 가졌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그러다 보니까 선택받지 못한 민족은 이제 야만 민족, 성경이 그들이 가끔가다 표현하는 멍멍이와 같은 그런 민족, 이제 그렇게 다른 민족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어떤 랍비의 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존재하게 하셨는가? 이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함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벌써 이제 지나친 것이죠. 자만심이 생겨난 것이고 결국엔 죄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계를 나눌 때 2가지로 나누죠. 유대인과 이방인. 참 단순합니다. 그냥 그렇게 나눠집니다.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그냥 그렇게만 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 그 자체가 큰 특권으로 여겼고 그들은 그것이 굉장한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 그들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가?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본래 그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다른 민족은 율법을 받지 못한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단 하나, 바로 유대인,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민족들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이 그들의 삶, 이 유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육을 잘 받아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선한 것을 잘 분별을 하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들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율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들의 삶, 이 유대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식의 모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모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모본이라는 것을 이 본보기가 되는 것, 어떤 것을 똑같이 만들어내기 위한 틀, 이런 것을 모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붓기만 하면은 계속 똑같은 모양의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것, 그 틀을 모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또 바르게 사는 법을 몸에 익히는 사람들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규범을 배웠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곳에 꿀을 발라놓고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다, 달다, 그렇게 주입시킬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모본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가 이 모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뜻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바로 그들은 때로는 자만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의 길을 찾게 하고 또 어둠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로부터, 대부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이 신앙의 훈련들을 보통 어머니들로부터 받고 자라는데,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장성한 후에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어렸을 때 몸에 익숙해진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장성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신 분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교회를 섬기는 방법, 이 경건히 사는 법에 대해서 이 모본, 그 틀이 조금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약간 좀 이렇게 서툰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몸에, 우리의 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가치관에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모본으로 삼고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선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무언가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뭔가 가르쳐주고 싶고 나는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알려주고 싶고, 근데 그 방향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항상 이들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은 유대인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것이죠. 신앙의 모본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위선의 모습을 보이는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모본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들도 똑같이 이 죄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지적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들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죠. 남을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자기 자신은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외우고 남을 가르쳐도 내가 행하지 않는 율법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 도둑질했다고 성경 말씀에 오늘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생명도 주십니다. 우리는 11조 그러면 우리가 헌금 그러면은 대부분 돈을 생각하죠. 돈을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용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 11조의 진정한 개념이라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개념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자녀와 생명과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바로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10개 중에 하나는 절대로 손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11조 예물이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그런 개념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간음을 저지르죠.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은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죠. 근데 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은 항상 육적인 간음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행위는 이 간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만큼 우상 숭배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참 잘 섬깁니다. 근데 틈만 생기면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우상을 멸시하다가도 우상으로 돈을 벌 수만 있을 때에는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벌어서 좋았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해서 좋고 그냥 서로 좋은 것이죠. 그리고 잘했다라고 돈 벌었다라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면은 그냥 정상 참작이라도 어떻게 되겠는데, 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들은 지식의 지혜의 모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몇 가지 예로 든 것일 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런 잘못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죄의 값을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이 잘못된 삶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들을 저렇게 만든 하나님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유대인들만의 문제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우고 실천하는 율법 우리도 배우죠.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 우리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말씀을 배웁니다. 구약 성경은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마음의 문제까지 예수님은 터치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위선이고 이중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나는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귀신을 내쫓는 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을 치유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병 고침의 은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적인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도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표면적인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행동도 그 삶도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이 형식적인 삶은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이죠. 혈통이 신앙의 혈통이면은 참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가정들을 보면은 참 마음 한켠으로는 부러움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가끔 지고 살아갑니다.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3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 정말로 막 대대로 몇 대 동안 또 순교자의 집안으로서 그렇게 살아온 가정들을 보면은 참 부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왠가 하면은 그 가정에는, 그 가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자녀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들이 저는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가문의 첫 대가 되면 됩니다. 첫 세대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에이, 우리는 틀렸어, 우리는 글렀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런 가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로 내가 믿음의 첫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첫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의 가문으로 몇 대를 내려오신 분들은 또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살피고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특히 우리 마가복음을 요즘에 나누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지만은 그러나 악한 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알고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임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몸을 움직여야 내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죠.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위선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죠. 안식일과 더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그 증표로 이제 할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증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졌다는 그 증표로 할례를 받은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로 내용이 앞뒤가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그들은 여기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인 것이죠. 로마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순종에 따르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효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그는 할례 받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할례는 몸에 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으로 표시를 할까요? 할례는 그들의 관습이고 문화가 됐지만은 바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는 증표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은 모두 다 천국에 가는가? 참 어려운 문제이죠. 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으로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바로 이것이 증표가 되어서 이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인데,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에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의 결과로, 증표로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례 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지만은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또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는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서겠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면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이면적이라는 것은 내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면적이라는 뜻인 것이죠. 겉으로 뭔가 외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오직 내면적으로 거듭난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주의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 역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너무나도 습관적이고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중에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태어나서 저절로 살다가 저절로 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은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물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이 교회 예배 시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말씀과 또 씨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또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의 삶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